우리 교회 톡방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373쪽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늘 전할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보고 또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이제 민 선생님과 윤 사모님 또 우리 보라 간사님 목사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열매라고 해서 이 열매만을 생각하는데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제가 준비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제1번으로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말씀을 곱씹고 되뇌어서 이거야, 맞아, 그렇지, 분명해,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동의되어지고 은혜되어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쁠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맛을 조금 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가족에게 이 음식을 맛보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시간이 걸리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더운데 주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혹시 아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닌 되는 것이다. 좀 한국말 뉘앙스가 팍 와닿지 않는데 설명은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열매, 변화, 성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18강에 보면 변화라 편이 있습니다. 그 변화편에 보면 4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1번 변할 필요가 없는 것, 2번 변하지 않는 것, 3번 변할 수 있는 것, 4번 변해야만 하는 것.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할 필요가 없는 것 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달리 말하면 비전 그런 거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 비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울을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 이후부터 본향을 가기까지의 그 삶의 여정에 맡겨주신 역할은 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쓰임받는 분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는 분이 있고 또 이런 위치 저런 위치
나라로 치면 국내, 국외 다를 수 있단 말이죠. 2번,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성향, 기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참 변하지 않는데 많이 생각해 보니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에 맞는 모양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변화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다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남도 다치죠. 그래서 성향, 기질 좀 받아들이게 되죠. 3번, 변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일까요? 성품이죠. 달리 말하면 성숙. 모양은 있지만 겉을 감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돌멩이는 맞지만 모난 부분이 매끌매끌해지는 그것. 돌멩이는 안 변하는데 외관이 변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죠. 여전히 모양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나 그 모양을 바꿔주는 것. 4번, 변해야 하는 것. 신앙의 지식, 자라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것으로 이거야, 이걸 거야, 이거겠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동행편에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게 주 내용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되는 게 변화인가요? 죄송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 건 올챙이가 노력한 건가요? 변하려고? 그냥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계란이 닭이 된 것, 노력한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지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챙이가 물고기는 안 돼요. 아무리 조화를 맞춰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계란이 아무리 환경을 맞춰줘도 오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계란이 오리가 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되려고 하니 미운 백조가 난 오리인데 왜 오리 같지 않지? 이 미스 언더스탠딩이 백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잘 가져야 된다. 그 주제를 오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있고 또 아주 은혜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변화의 목적, 최종 지점이 뭐냐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누구냐에 초점을 두자라는 거예요. 나 올챙이야. 그러면 나는 개구리 되는 쪽으로 가야지. 개구리를 받아들여야지. 나 올챙인데 물고기에다가 내 목적을 맞추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되고, 맞죠? 새싹으로 나오죠, 땅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만큼 작아도 나무로 변화가 되죠. 왜요? 작아도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는 절대 조건이 뭘까요? 네. 씨앗이 작던 크던 씨앗이 새싹이 되고 나무처럼 자라려면 반드시 선재되는 씨앗에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심겨져야 된다. 맞아요. 깨고 나와야 된다. 깨고 나오려면 조건이 뭐예요? 근데 물도 맞는데 그 씨앗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는 씨앗은 심어도
물을 줘도 햇볕을 줘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앗이다. 아닌데 씨앗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빨리 큰 나무 될 거야. 빨리 자랄 거야. 빨리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올챙이면 내가 건강한 올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개구리가 될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고 잘은 모르겠지만 생태계의 시간을 지나면 될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건강한 올챙이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자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씨앗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농부가 씨앗의 상태를 모르고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최선을 다해도 생명이 없으면 새싹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를 바라고 사과 열매를 바란다면 사과 씨앗을 심어야 돼요. 수박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과학적인 원리를 도입해도 사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켓에서 계란을 사 먹죠. 그러면 마켓에서 사는 계란과 저 농장에서 닭이 직접 낳은 막 이렇게 암수 섞여서 자연적으로 낳은 계란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유정란. 아닌가요? 맞죠? 공장에서 닭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닭들은 다 암탉이에요. 그리고 온도와 환경을 맞춰줘서 계속 계란이 나와요. 그 계란과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낳는 계란과의 차이는 이제 파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란은 오메가3가 많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선전도 하고 더 비싸게 받지만 사실 영양가나 맛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공장에서 나온 계란은 아무리 닭이 품고 있어도 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닭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낳은 알은 심지어 사람이 품고 있어도 온도를 맞추면 부화가 되죠. 우리 영준이가 하나를 부화시켰나요? 아이스박스. 네. 사람의 온도가 36.5도에서 37도까지 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좀 미열이 생기면 37.5도, 근데 계란이 부화되기 위한 온도가 37.5도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라 그래요. 그 온도가 20일, 30일, 40일, 어쨌든 기간이 정해지고 또 습도가 맞아야 이제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습도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환경도 맞아야 돼요. 그러나 닭이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부화하지 않습니다. 유정란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계란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인공 계란도 만들었죠.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요소들을 이렇게 섞으면 노른자도 만들 수 있고 흰자도 만들 수 있고 껍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된대요. 심지어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맛도 다만 이렇게 딱 깼을 때 팍 퍼져버린다든지 계란 흰자랑 노른자가 그런 게 주로 만든 거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또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목적을 계란을 많이 만들 거야.
이러면 공장에다가 암탉만 모아놓고 환경만 맞춰주고, 아니면 그냥 많이 만들 거야. 그러면 닭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소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으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도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이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죠. 이제 이건 한 가지 예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이제 세신자 또 태신자 이렇게 말하죠. 태신자는 뭐예요? 아직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내가 속에 품은 사람. 그래서 뭐 또 데려오는, 전도하여서 데려오면 또 전도.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영혼을 우리가 열매,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향 그 교회는 계속,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더니 14번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5번째 예배인데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즘은 식당도 그냥 남들이 다 내는 맛, 남들이 다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그 다른 것은 또 무엇일까? 절대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배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일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만 맞을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만 틀릴 수도 없는 그 숙제를 안고 계속 이제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열매를 외우고 계시나요? 외우세요. 네, 한번 힘차게 한번 외워봐 주세요. 오직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극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네, 외우고 계시네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술학원이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서 붙여서 학원생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걸 붙이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다르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양선, 사랑, 자비, 온유, 충성, 화평, 기쁨, 인내, 절제. 이렇게 말이죠. 한 번 이렇게 외우니까 다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요즘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희락 대신 기쁨, 뭐 오래 참음 대신 인내, 이렇게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아니 안 넘기셔도 돼요. 몇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3가지 비유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라고 단수로 말씀하시므로 이건 한 비유다. 마치 4복음서지만 한 복음서. 여기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 모양을 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참 오래 참음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성향적인 인내가 없어요. 저는 못 참아요. 저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열매. 내 열매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내 열매로서는 다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 내가 인공적으로 계란을 만들어내고 화학적으로 계란을 만들어내는 이 계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있으므로 나오는 계란. 그 계란은 다시 품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한번 참아봐. 내가 우리 아이들 또 내 속을 뒤집어도 내가 참을인자를 100번 써보겠다. 그리고서 이거를 긋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인 것이죠.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막 참아내는 이 열매가 아니라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게 나왔어요. 오래 참음이 나왔어요. 우리한테. 그랬을 때 야, 이게 내가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자랑이 없다. 아, 이건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 내 소유. 우리가 성경훈련반 때 늘 말하죠. 성령은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소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아니면 오래 참게 됐어요. 절제하게 됐어요.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내 안에 온 거야. 마치 내 소유가 된 거야.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참을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내가 덧입혀지면, 은혜 안에 더하면 그 현상이 내 의지를 넘어서서 나올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 성령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소멸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는 거죠. 약화되는 거죠.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네, 잘 들으셨어요. 아주 잘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린 자꾸 열매에 집중하는데, 열매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씨는 이거다라고 말한 게 여러 곳 있어요. 씨는 이거야라고 말하는 씨가 뭘까요? 네, 좀. 네, 그 씨는 뭘까요? 네, 그 씨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그래야 성경이 원스토리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여기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또 다른 씨를 말한 게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갈라디아에서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 다 알죠? 알죠?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후손이
무슨 말이냐면 씨라는 말이에요. 씨. 그래서 결국은 이 씨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씨가 말씀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또 한 곳을 더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1장 23절.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고은 사모님이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시니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구나.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영혼 사랑이 막 불붙듯 일어나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면 당연히 말씀이 주님 명령이 그것이니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러면 어느 날을 잡아서 우리 늘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걸 그대로 쓰면 총동원주의를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영혼 사랑을 거기에 상도 없고 거기에 상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누가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총동원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도 좀 이렇게 인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경에서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4가지라 그랬죠.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4가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진리 대신 말씀. 이게 4가지예요. 그러니까 4가지가 하나인 거죠. 하나.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한테 나오는 건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수단이고 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저건 저 사람이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비정상이시다, 이러는 거죠. 저분이 정상이실 때는 항상 남 얘기하고, 저분이 정상이실 때는 항상 불평하고, 저분이 정상일 때는 막 힘으로 누르고 이랬는데, 저분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 되는 건 오늘은 비정상이다. 성령이 충만한 남편은 비정상인 거죠. 성령이 충만한 아내도 우리가 볼 땐 비정상인 거죠. 성경적으로는 정상이고 말이죠.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우리 본향 그 교회는 세 가지 어떤 단어를 일단 또 이제 변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어떤 띠을 잡았어요. 세 가지 어떤 주제를 잡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성령.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잡아서 잉태되는 결과론적인 자연스러운 열매가 선교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은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말씀과 성령이 없는데 선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없어도 교회에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풍성하지 않는데도 교회 재정이 풍성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다시 말하면 계란은 나올 수 있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세대에 이 모양을 줄 수는 있어요. 한때에 막 북적북적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외형적으로 막 눈에 보기에 와, 저 교회는 벌써 20명이야. 벌써 50명이야. 물론 당연히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영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한 주를 살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라면 그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것이라면 잠시는 될 수 있으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더 긴 시간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나무가 몇 종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에는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대나무는 한동안 나오질 않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막 풍성한데, 막 주변은 풍성한데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그 키가 그냥 쑥 자란다고 합니다. 다른 대나무는 그냥 죽순부터 시작해서 금방 자라는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인원으로 또다시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집중을 내 안에 생명을 품는가, 생명이 내 안에서 잠깐만, 한때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충만함에 동행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막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 그냥 또 이렇게 곡선이 꺾여가지고 또 막 이렇게 분쟁하고 또다시 분열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계속 누려질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기도한 다음에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되새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 번쯤은 한 번 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 이제 또 건강에 대해서 무척 신경 쓰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을 잠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맨날 운동을 해야지. 아무리 혼자 이렇게 생각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장산을 한번 올라가려고 한번 올라갔다가 중턱도 안 올라가고 또 이제 헉헉거리고 내려와서 안 되겠다 이러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근데 또다시 이제 어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다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정말 꼭 해야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딱 이렇게 성장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안 되던 어떤 부분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물론 내 힘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초성말 훈련을 받으면서 더 내가 어떤 말씀과 이런 성령 안에서 체질화되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완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어도 한 단계 일로 건너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유정란이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지금은 암탉에게 눌려서 답답한 것 같이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깨고 나올 때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와서 뭐가 다른 건데 하지 않고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본향 그 교회가 될 것을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발산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일하시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성령의 열매처럼 그냥 주시는 열매.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냥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열매.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냥 기쁜데요. 자녀, 남편, 사업, 사역 이런 거 변화가 아니라 그게 있어도 서로 거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건 잠깐이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쁨, 그 성령의 기쁨, 내 안에 있는 그 화평, 다투고 주장하고 싸우고가 아니라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충성, 그게 그냥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영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틀 전에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다시 깜짝 이렇게 인사이트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름 이제 정리도 하고 여호수아서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본 적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선 순종을 해야 되고 정복하기 위해선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는 봤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또다시 들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정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복이 아니었구나.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앞서 싸우신다, 앞서가서 싸우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천사만 가도 싹 쓰시는 하나님, 싹
밀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복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싹 쓸고 그리고 그냥 들여보내면 되는데 정복이 목적이 정복이 아니구나. 비록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 하셨지만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으로 알아먹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을 좀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인식하길 원하신, 물론 그것에 대한 실현은 나중에 신약에 와야 되지만, 십자가를 지나야 되지만, 가나안의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또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을 잊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내 백성들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이 알아먹는 시간, 내 아내가 진짜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얼굴 예뻐서 결혼했는데 정말 성격도 삶도 성숙함도, 그래서 정말 내 아내가 아내가 되는 순간,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진짜가 아니다. 만약에 진짜 안식이라면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하며 다시 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으로 뒀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앞서갈게. 그러면 당연히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땅으로 삼고 그들의 유익을,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땅을 아는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으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 정복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었다면 하나님이 그 정복을 온전히 마무리하셨을 텐데 관계가 아닌 그들에게 두니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어떤 외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생명을 품자, 말씀을 품자, 성령 충만하자,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씨앗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 가루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그 누룩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뒤집고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몇 번째 밭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자, 현재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어떤 밭이세요?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어떤 밭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돌짝밭은 외적인 어려움,
가시밭은 내 안에서 생기는 유혹. 그리고 길가밭은 이제 설명 그대로.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예화를,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중요한 건 밭이 아니라 이 밭에 들어간 씨가 이 밭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라는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씨앗이 충만해지면 내 돌짝밭과 같은 상태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씨가. 그래서 다 뚫고 나와서 옥토밭을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이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영어 제목으로는 The Purpose Driven Life. 그래가지고 목적이 드라이브해가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기도가 이끄는 삶은 The Prayer Driven Life예요. 기도가 이끄는 삶.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뒤로 하고 아니면 옆에다 두고 우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게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일날 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주중되면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내가 주장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삶, 마치 무정란과 같은 삶인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와요. 예배의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에도 와요. 그러나 내가 이끄는 삶은 반드시 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또다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가지. 그러면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농부가, 선한 목자 되신 그 농부가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한 거름과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물을 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맺는다 해도 그 안에는 재생산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성입니다. 매일 주일만 한 번이 아니다, 예배가 1시간이 아니다라는 싸움을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도 이미 이 성경 말씀 대충이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해가는,
운전해 가야 되는데 이건 아는 거는 그냥 내가 아는 거고 내 삶, 내 생각, 내 주장, 내 뭐 행동 이런 거를 내가 인도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눈에 띌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열매. 본향 그 교회가 이 10명 미만의 인원이 5년, 10년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돗대기 시장보다는 우리 안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야 마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난 올해는 스킵이야.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나 올해는 열매 안 맺어.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나무는 기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떨어지고 낙엽이 되고 다 떨어졌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 움에서 새싹이 나는 그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모양만 있고 나무는 있는데 좋아요. 향수는 뿌려져 있어서 냄새는 나는데 죽어 있어요. 구분도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무는 압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마른 나무가 되면 안 돼요. 마른 나무는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 그 교회는 그 살기 위한 집중, 살기 위한 그 붙어있기 위한 그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훈련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맡겨주는 역할이 이거야 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역할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맺으시길 원하는 시절을 쫓아 맺는 것이니 저희가 받아내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기쁨으로 순종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양경진 자매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